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5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가장 귀한 건 그것을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좁죠? 성당은 어때요 지금? 시원해요? 집보다 시원해요? 집에서 전기세 올라가지고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틀죠? 그래도 틀어야 되죠, 그죠? 예, 에어컨 뭐 딴 얘기인데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더 나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켰으면 그냥 좀 약간 추워지면 온도만 올리세요. 그거 껐다 키면 다시 전력이 막 그거 키우느라고 전기세 더 나오니까 이러다 또 딴 얘기한다. 예, 아무튼 더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연미사 제항으로 김철의 영혼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잘 알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내 힘만으로 사실 그것들을 실천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 힘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한 번 더 찾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왜냐?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모두 일어나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노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가난한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 저희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건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으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십니다. 가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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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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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미 예수님, 신앙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궁극적인 그리고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구원이 뭔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미지만 떠올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신자 한 분이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그 신자가 할머니인데 글도 못 읽고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갈등을 늘 했대요. 신부님께 찾아와서 물었대요. 신부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처럼 아는 것도 없고 이런 불쌍한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하고 신부님께 물었대요. 신부님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구원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하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넘어가기 전에 일독서 잠깐 얘기하면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의 법은 뭐 하늘에 있다, 뭐 바다에 있다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거기 어떻게 가나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의 법은 어디 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물었을 때 구원을 원하기만 하면 된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닌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렇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즉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간순히 얘기하면 너 율법교사잖아.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법을 잘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너는 네가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을 대한 답을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묻자 율법교사가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야 똑똑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율법교사뿐만이 아닌 애라면 어린아이든 누구든 유다인이라면 이거는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잘했는데 여기서 재밌어요. 재빠르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당시에 사실 율법교사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있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까지 내 이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를 제가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제외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누구는 미워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바로 누구까지다? 유다인까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사람까지다. 혹은 지역을 나누자면 경기도 사람까지다. 충청도 사람까지다. 뭐 경상도 사람까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나눴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잘 파악하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듣자 예수님은 속으로 그러셨겠죠. 아이고, 얘들이 큰일 났네. 진정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을 자기들이 벌써 단정지어서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자기들이 사랑해주고 싶고 좋아해주고 싶은 사람끼리만 어울린다는 소리잖아 라는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이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침공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버려뒀어요. 오히려 아시리아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방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유배도 가고 사람들이 막 섞이고 해서 혼혈들이 많아지고 하니 유다인들은 아이고, 너네는 이제 우리하고 같은 백성이 아니야. 너네는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하느님께 경배도 드릴 수 없어 하고 오는 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심한 욕이 그거잖아요. 쪽발이라는 욕 하잖아요. 그럼 노멸감을 느끼는 욕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없었잖아요. 그죠? 똑같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너 사마리아인 이러면은 그게 엄청난 욕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 보면 예수님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을 사마리아인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골이 있고, 이게 예수님 계시기 전에 500년 동안 그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미워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다인을 미워했어요. 2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우리가 묵을 숙소를 알아봐라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스승님 불살라 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오늘 비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돈만 뺏기면 됐는데 좀 반항을 했나 봐. 아니면 강도들이 너무 악질적이었나 봐요. 이제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게 누구예요? 사제. 지금으로 치면 신부예요. 신부가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도망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도 보고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리코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근무 시간이 정해진 동안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경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꼼꼼히 지켰지만 그들은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같은 유다인이 쓰러져 있는데 너네가 존경하는 사제, 너네가 존경하는 레위인은 돕지 않았어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떠올리게 하셨어요. 다른 구절에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자비다. 이런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가볼게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해서 돌보아준 게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이구,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야? 놀랐던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유다인을 도왔다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되게 구체적으로 조금씩 얘기를 해주세요. 성차받은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약인 기름,
그리고 포도주도 상처에 붓고 막 상처도 싸매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새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를 돌보다가 자기도 일이 있으니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돈을 주고 모자르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갚아주겠소.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다인들이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 어떤 유다인도 다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커다랗게 친절을 베푼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율법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했어요. 왜? 자기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나서 자기도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강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짧은 말 한마디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지 그 길을 나에게 물었었지. 오직 그 길은 하나의 길이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는 일은 그만두어라. 너의 가장 큰 원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이는 같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값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돈도 학식도 나이도 무엇도 구원을 얻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한 가지, 모든 이를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짧은 한마디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강론 마치면서 어쩜 우리는 삶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우리가 구해줄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사실 나랑 진짜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거예요. 너랑 너는 원수가 되라고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닌 내가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하죠.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해요. 그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원수일지언정, 진정 원수가 아닌 내가 만든 원수일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웃이를 따지지 않고 네가 먼저 와서 나에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더 손해를 끼쳤으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닌 조건 없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모범을 보여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면 다 돼요. 다 서울대 가요. 다 박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웃의 범주를 이 율법교사가 만들었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삶에서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권고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계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기뻐하여라.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너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너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자극을 받고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사랑하려는 노력,
그 사랑하려는 마음들, 그 의지들, 그런 것들 주님께 더 많이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시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너와 항상 함께하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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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수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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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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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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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주옵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
다시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예,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0일 주일날 정하선 신부님께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사 중에 강의를 해주십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가리라 보고요. 혹시 오늘 이 미사를 들으신 분들도 내일 교중 미사 때 요 강의만 딱 듣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당에서 거리 선교도 그렇고 지역 선교 또 가정 선교에 대한 부분도 다 이렇게 좀 건드려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리 선교단원을 모집합니다. 미사 후에 성당 마당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주일날 복다림 행사가 있습니다. 사목회 주관으로 본당 어르신들 전신자 대상으로 하지만 소머리 국밥이기는 하지만 그 정성을 잡수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와서 식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신앙학교 안내해 드립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7월 30일 당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중고등부는 그 30일 또 31일 1박 2일에 걸쳐서 여름 신앙학교를 합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가 끝나면 청년 교리가 오늘 첫 번으로 시작합니다. 재준 수녀님께서 이제 교리 안내를 해 주실 건데요. 좀 생활 교리식으로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리를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수녀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고요. 청년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장마는 마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마가 지났으니 또 더 더워질 텐데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물 잘 챙겨 드시고 너무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오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